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예, 한 절 읽고서 또 아모스서를 볼 건데 그냥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제 말씀의 제목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시작.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시간에 뭐 설교가 길다든지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설교 중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회 중심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여러분이 응애하고 이제 여러분의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있다고 알게 된 때는 아마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서부터일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살도록 또 이 시대에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피는 대한민국 피예요. 그죠? 우리 너무너무 틀리게 생겼죠. 우리 얼마나 틀리게 생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큰 집회가 보니까 그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코리안 그러더라고요. 딱 알아봐. 이렇게 틀리게 생겼어도 이렇게 누가 볼 때는 다 비슷하대. 코리안 같은 외모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국입니다. 개도 그죠? 개가 진짜인지 그 뭐죠? 가짜인지 그 뭐라 그러죠? 족보가 맞는지 섞였는지 알아보고 유전자 검사를 보면 얘는 믹스견임. 요즘 좋은 말로 똥개라지 않고 믹스견이라 합니다. 섞였는지 아니면 진짜 오리지널 진돗개인지 이렇게 DNA를 분석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종, 순종,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근데 또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단일민족, 대한민국 단일민족 그랬지만 지금 그 교과서에 빠졌어요. 왜? 대한민국 단일민족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왜 우리나라가 그 주류 세력이 몽고서부터 온 것 같아요. 뭐 우랄알타리오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한반도에 있지만 정착했지만 또 중국에서도 또 내려왔고 뭐 저기 연변 그 어디예요? 발해 갑자기 이러면 그런 여진 뭐 이런 데서도 넘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섞인 것 같고요. 또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막 굉장히 다투지만 사실 일본의 천황도 지난번에 그랬죠. 난 뭐 백제 몇 대손 후손이다 막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서 일본 사람을 형성했어요. 또 우리나라만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만 일본의 조상이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나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가운데 헬 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래요. 왜요? 교육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 떠날까 말까 떠났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떠날까 말까 하는 사람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제가 아는 분도 노무현 대통령 될 때 그냥 이민 갈까 말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정치, 경제, 또 요즘 보니까 이 나라가 사회주의적으로 간다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부자들이 굉장히 좀 약간 우려하는 것 같아요. 나도 사회주의가 잘 뭔지 대충만 알았지. 아주 상식적으로 조금밖에 몰랐는데 2차에 한번 사회주의 조국 법무장관이 사회주의자다 막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인터넷에서 좀 긴 걸 글을 한번 읽었더니 사회주의에 대해 조금 이해를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운동권을 했다는데 그러면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거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디 천국, 하나님 나라, 성경 이것만 관심이 있었지. 예. 근데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신학대학에 보니까 그 보수적인 신학대학을 갔는데 우리 친구가 기숙사에 내가 또 기숙사에 있어서 피곤하고 그럴 때 제가 그때도 좀 몸이 약했던 거야. 피곤하고 그럴 때 기숙사에 조금 누워있으다가 갔는데 어느 방이 열리더라. 근데 그 방이 보니까 학생의 임원방이었는데 학생의 임원방에 그 열리면서 그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니까 그 보수적인 신학대학에 책꽂이에 그 임원들의 전부 뭐 공산주의 이런 그런 책들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20대를 전부 성경과 신학과 또 영적인 지리를 탐구하는데 제 20대를 정말 이성교제 안 하고 막 이렇게 20대를 그렇게 보냈네요. 근데 제가 만일 은혜를 덜 받았으면 그런데 관심이 있었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권, 주삽, 이것도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사회주의를 공부하다 인터넷 최근에 긴 거, 짧은 거 말고 긴 거를 좀 읽어보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대충 이런 거다.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회주의가 있구나. 센 사회주의가 결국은 공산주의더라고요. 그리고 약한 공산주의도 있고요. 또 우리 남자들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캐나다가 사회주의래.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 중학교 때 배운 실력으로 아니다 그랬어요. 캐나다 사회주의니까 아닙니까? 캐나다는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예요. 그렇지만 사회주의적 정책 그러니까 일부 정책을 많이 이렇게 갖다가 쓰는 거 그런 건 맞아요. 그러니까 또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프랑스 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채택했다 뿐이지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엷은 사회주의가 있고 강한 사회주의가 있는데 강하게 될수록 개인보다는 사회를 국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될수록 개인의 권리나 재산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면 완전히 개인 사유재산이 없는 거예요. 땅, 부동산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센 사회주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는 다 국가 거야 되는 다 땅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뭔지, 그래서 그것도 내가 또 막 공부하고 조금은 들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들을 보고 할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조금씩만 봐야지 그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보지 마시고, 지금도 보는 사람 없죠? 저 뒤에. 응? 한번 보세요. 지금도 보는 좀 뺏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자,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도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힘든 것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살게 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 되도록 또 발전되고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하나라도 한 역할이라도 기도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가지 조금이라도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또 기도하시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야 어떤 나라, 어떤 모습의 나라가 돼야 가장 완성된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될까요?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바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땅은 안 되겠습니다. 빨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난 여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못하실 거예요. 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난 빨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회니까 기도회가 많이 또 주목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3번 주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3번 시작 주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2가지 다 있죠. 옛날에 세상등지 요즘 편곡하니까 좋더라고요. 세상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샥 돌아서요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그 흐름 풍조 이런 거는 샥 돌아서지만 이 땅에 관심 없어하고 이 땅에서 그냥 살기 싫은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더 어려워지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게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옵소서 매일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매일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말하자면 이 정권이 다스리죠. 이 정권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이라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붙잡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날 그렇게만 되게 하소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싫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되 이 정치인, 이 경제인을 통해서 다스리면 그것도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 온 땅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러면 이때 어느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다 거부하고 저 사람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스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다스리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부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고 있으면 무슨 저 뒤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이거 안 되죠. 나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임하옵소서 해야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여 들어가는 거죠. 저 여러분 이미 회개하여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취하여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따라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진군하는데 강한 자가 확 붙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확장되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든지 주저한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 버려요. 그때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감동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굴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Take hold of it.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에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넓은 곳에서 이 땅, 공동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도록 눈을 좀 이렇게 시각을 이렇게 널리 떠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전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까지 해야 돼요. 일단 오늘은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 오늘 시간 된 데까지만 할 거니까 다 못할 그 내용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만 한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이냐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 이 땅에 성령이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뼈가 다 힘줄이 생기고 다 일어났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됐듯이 대한민국의 성령이 곳곳에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계, 문화계, 경제계 다 성령이 역사해서 살아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생기어 들어가라 그 명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휙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땅에 성령이 부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생기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세 번 대한민국에 생기는 들어갈 하나님의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세 번 시작.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있으면 그죠? 뭔가를 창조하죠. 없던 거 안 된 거 안 될 거야. 그래서 떠나야 돼가 아니라 생기가 있으면 빛이 있어야 할 때 빛이 생겼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말씀만 떨어지면 역사했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대한민국을 감싸고 운행하도록 역사하도록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서 지켜서 얻게 되는 그런 깨끗함, 거룩함입니다. 바른 삶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구약적 개념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의를 부여받은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점을 개인적으로는 그 의, righteousness를 조금 확대해 보면 용어가 조금 달라져서 이 사회를
보고 공동체를 볼 때는 바로 정의, 공의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게 더 중요해요. 더 우선적이에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땅이 정의로운, 또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땅의 국가, 뭐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을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뭐가 세워지길 원해요? 이 나라에, 또 우리들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심지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 대한민국에 지금 5,300만, 이 사이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신학도 보수적인 신학은 개인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이런 걸 중점으로 했어요. 다는 아니에요. 중점을 많이 했고, 사실 또 이것이 먼저 돼야, 우선 돼야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또 진보적인 신학은 사회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그런 것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해방신학 나오고 무슨 신학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된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조건 그들의 의론이 다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의 영성이, 우리 신앙이 사회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싹, 이게 아니라 뒤돌아서야 돼. 어디로? 세상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세상에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죠. 그러면 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로, 그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하고, 공동체를 향하고, 국가를 향하고, 땅끝을 향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고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 오지도 않았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 또 동네에서 뭐 활동하는 사람은 결국 뭐 막 부딪히고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일단 뭐가 세워져야 돼요? 뭐가 출발이에요? 뭐가 기본이에요? 정의. 공의가 출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죠? 정의롭지 않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보면, 검찰 개혁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건데,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너 가족이 정의롭지 않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나라 마음에 벌써 20년 전부터 정의에 대한 그런 굉장한 사모함, 정의를 알고 정의가 이 땅에서 행해지길 원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많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학에 이제 갑자기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저도 샀는데 100만 권 나갔다는 게, 한국에서 번역한 것만. 그거 샀을 정도면 되게 젊은들이 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정의에 목말라 있고, 또 정의가 아니다고 판단되는 건 막 데모하고 막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는 뭐 하버드대학 교수가 책 써서 그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시작. 두 번 더 시작. 하나님,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 되게. 아멘. 그 말씀은 이제 아모스서에 나오는, 아모스를 좀 나누고 마칠 것입니다. 아모스 5장을 비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여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러니까 요 11절 보면 요 정의가 안 이루어진 모습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힘없는 자를 밟았대요. 또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리라. 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지혜자가 말도 안 한대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계속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정의 공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 불의한 일, 부당한 일, 또 억울한 자, 또 가난한 자 비파하고 부당한 세금, 또 학정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가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또 21절 보면 종교적인 것도 필요 없대요.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시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명한 절기 지키는 거 또 번제, 소제 드리는 거 다 모여서 성회하는 것도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않고 그렇게 모이면 기뻐하지 않고 모이지 말아라. 또 노래소리 찬양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무 중요해요.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쉽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시작. 그러니까 정의가 물은 계속 흘러가죠. 계속 흘러가듯 흐르게 하는 거예요. 강도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정의가 온 땅에 이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대요.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하나님이 간섭하다가 내버려 두니까 결국 몸과 붙잡기 위해서 우상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27절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냥 너 개인적인 죄보다는 그 공동체 전체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 부정한 거,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그 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지적하고 있죠. 계속 지적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뭐 찬양하고 이러면 다 떼어지는 것도 아니다.
듣기 싫다 그래.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리게 하는 것이 계속 흐리게 있는 것, 계속 거기 깔려 있는 것.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이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되기 앞서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석이 좀 틀려요. 뭐 유튜브 보면 또 이쪽 보면 음대 이쪽 저쪽 보면 또 그래요.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는 뭐가 바른 판단인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지금 정의 문제잖아요. 정의 문제. 다 정의롭게 하려고 한대요. 저쪽 편 입장에서는 이쪽 편 입장에서는 검찰 너무 힘이 세가지고 센 칼을 휘두른다고 생각해서 검찰 개혁한다는 거예요. 또 이쪽 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막 그냥 강하게 그냥 해서 어쨌든 그만할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다 이루고자 하지만 그 기준, 판단 어떤 게 바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서 그러죠. 우리가 이번 절에 떠났듯이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둠의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즉 드러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막 드러내고 떠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어둠의 이 땅에서 이 정치계, 사회, 경제, 정부 또 이 여러 면에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많고요.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돈을 막 쓰는 거 본인이 다 담당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랬다 그러고 하는 것도 많고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앞서서 어둠의 일은 드러나게 앞서서 책망되어 아마 제일 좋은 길은 언론을 통해서는 아닐까요? 근데 언론이 또 그런 거를 요즘은 언론은 이쪽 편 저쪽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잘 발표를 안 해. 이쪽 편 발표를 안 해. 저쪽 편에서 하는데 저쪽 편이 좀 약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저 최소 인천까지 들리도록, 저 서초동까지 들리도록, 광화문까지 들리고 서울은 다 꽉 차도록 주여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이번에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지어다. 두 번 시작. 대한민국의 공의가 세워질지어다. 좀 우리 북한에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북한에도 권력 잡은 사람이 백성을 착취하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만일 핵폭탄 쓰는 거라면 공의가 아니죠, 정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는 게 정의입니다, 결국은. 근데 독재자가 만일 그걸 위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는 우리의 기도는 대한민국 남북한 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남한과 북한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대한민국 남한 북한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북한은 좀 영적으로 어둡죠?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다면, 세 번, 생기는 북한에 들어가 살아나게 할지어다. 시작. 생기는 북한에 들어가 살아나게 할지어다. 생기는 북한에 들어가 살아나게 할지어다. 생기는 들어가 살아나게 할지어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빛이 비칠지어다. 세 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북한에 빛이 비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북한에 빛이 비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북한에 빛이 비칠지어다. 또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둠의 일은 다 책망될지어다. 드러내는 거예요.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너무 많죠. 요즘은 이거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 분은 이쪽 분대로 말하고 저쪽 분은 저쪽 분대로 말하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어. 응?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거짓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노력하죠. 거짓말 가끔 하더라도. 근데 이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화시켜서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수월하게 거짓말해요. 그게 문제죠. 또 크리스천 중에 이런 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들통나는 걸 또 금방 또 계속 거짓말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영에 씌운 거야.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비록 어쩌다가 거짓말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하고도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유 내가 지금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취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계속 금방 그 위기를,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그 영에 씌워져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최근에 우리 주변에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안 됩니다. 거짓말 계속하면, 그렇게 그 영에 계속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 안 하고 계속하면 그 영이, 거짓말하는 영에 씌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권력자일 수도 있고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응? 또 모르고 거짓말해요. 요즘 가짜 뉴스 이런 거. 응?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거 같으니까 막 그냥 뉴스 해보고 나중에 아닌가?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막 큰 땅을 몇백억,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게 판결하는, 또 아닌 거라는 또 보도를 내지도 않아. 또 이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 많지요. 그러므로 다 어둠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모든 일들은 다 책망받을지어다. 세 번 시작. 대한민국의 어둠의 일들은 다 책망받을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은 책망받을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일들은 다 책망받을지어다. 예, 제가 에베소 5장을 한 겁니다. 5장에 보면 바로 그러나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영어 성경에는 expose,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냥 숨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는 드러내래요. 책망해서 드러내래요. 그래 우리가 뭐 신문기자도 아니고 언론, 텔레비전, 방송국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어둠의 일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어둠의 모든 일들은 드러날지어다. 세 번 시작.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둠의 일은 드러날지어다.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둠의 일은 드러날지어다.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어둠의 일들은 드러날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은 제일 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1분간 무조건 2분간 정치 문제, 빛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것들은 책망받고 드러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지어다 하고 한 3분간 정치 그런 것만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샤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시아카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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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결국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죠. 지금 그러나 몇 년 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었어도 국회가 탄핵, 한나라당 쪽에서도 찬성한 사람 꽤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가 넘고 해서 탄핵되는 걸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역시 대통령이고요. 그런 대통령에게 선거를 통해서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거니까, 헌법에 의해서. 또 우리 탄핵할 정도로 국회가 세려면 세다. 국회에서 또 법을 만드니까 국회는 굉장히 센 권력이다 또 생각하고요. 또 검찰이 뭐 고위 공직자도 죄를 들춰내서 발표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검찰을 소나기에 또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개혁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도 권력이고요. 또 큰 우리나라의 지금 새로운 권력은 헌법에는 없지만 이 데모가 세면, 또 옛날에 촛불 집회가 막 100만이다 어쩌다 하다 보면 그게 계속되니까 그 전체 국민 뜻이다 하고 믿고 그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여서 탄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난주에 있었던 데모에 의해서 대통령과 또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많이 모인 이 사람들의 데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데모를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주동하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 데모, 이것도 힘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 또 이 데모, 이러한 시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또 그 영향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만 하면서, 대한민국,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영향을 끼쳐서 서로 내가 다스린다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앞서서 하고, 대통령, 국회, 검찰, 데모,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송입니다. 그 B프레스로 시간에. 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을 우리 기도로 고백하고 마칠 것입니다. 찬송가 635장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영원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흙에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옵소서. 아멘. 이런 여러분 앞으로 한번 제가 간단히 짧게 축복 기도하고 마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사님의 이 찬양 솔로 하시던지 박수 쳐야 되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지속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전산 찬양 되겠죠? 주의 나라가 올 것 같아요, 그냥. 아멘. 더 확신이 드네. 할렐루야. 앞으로 한번 간단히 기도합니다.